오늘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자들을 존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자이기도 하고 혹은 가난한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태어나서 평생 배고픔이 뭔지 모르고 일생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들게 한평생 고생하며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때로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무관하고 우리의 의지가 무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세상에는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존재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이것을 그냥 불평등이다,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두셨고 부유한 자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다면 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살게 하지 않으셨을까? 저도 어려서 조금 이렇게 모자란 환경에 살아보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 이렇게 좀 가졌을 때쯤 한번 생각해 봤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지 않으셨을까? 대학에 갔을 때 첫 번째 기숙사에 살면서 첫 번째 겨울을 맞았는데 집이 부산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울에 와서 살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기숙사에 살았어요. 기숙사에 사는데 첫눈이 내리는데 방학이 돼서 다 집에 가는데 집에 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친구 방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첫 겨울 방학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잘 지냈는데, 용기 있게 잘 지냈는데 눈 내리니까 이 젊은 청년의 마음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북받쳐서 그날 혼자 이렇게 눈물을 찔끔했던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 가난한 것은 때로는 서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금 더 생각이 자라고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네,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지는 않습니다. 혹 누가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거기 가지 마십시오. 이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지 않지만 예수 믿으면 마음이 부유해지기는 합니다.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많이 가졌을 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더 만족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무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어떨 때는 힘들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있는 대로 잘 살아가시고요. 때로는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기쁨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배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풍성하고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다 족장들이었고 당대에 매우 뛰어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유가 많이 있었고 그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부자로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부유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내 머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실 만큼 소유가 없이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성경은 가진 것이나 가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답이 우리의 가진 것에,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일터로 나가고 수고하겠지만, 여러분, 물질을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의 전부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물질을 뛰어넘어서 내 중심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소유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성품을 깨달아 보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여러분 이 하루를 더 의미 있는 소유를 뛰어넘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가진 사람이라면, 좀 비교적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약자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될 사람 같은데 왜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엉뚱한데 자기 돈을 쓸까? 나한테 주면 더 잘 쓸 텐데. 여러분 가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비슷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걸 가진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실 때 오히려 예수님의 눈과 그 손과 마음과 그 발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조금 덜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좀 이렇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을 돕고 살리고 일으키는 사역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약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무릇 내 이웃에게 꾸어줄 때에, 무릇 내 이웃에게 꾸어줄 때에.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약자들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나의 무엇인가를 꾸어줄 때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나아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돈이 많아서 꾸어주기만 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무엇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좀 아쉽고 부끄럽지만 손을 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좀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꿔본 적은 많이 없지만 제가 꿔봤다고 한다면 그냥 부모님께 손 벌려서 학비 좀 대주십시오 이거 정도밖에 없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만나셔서 결혼하셨기 때문에 살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좀 많이 꾸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셨지만 그런 것들을 다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돈을 이렇게 제때 갚지 못하신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집에 드디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저희 집이 일주일 동안 같이 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빌릴 때는 언제든지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빌리지만 여러분,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빌려주는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빌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빌려줄 때 받는 그 전진물이라고 하죠. 전진물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갚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주는
그 증표 같은 것, 귀한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전진물을 취하는, 어떻게 그 전진물을 받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돈을 빌려주면서도, 소유를 빌려주면서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사람의 전진물은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꿔줄 때 반드시 갚아, 안 갚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버리겠어, 그렇게 막 의심하는 마음으로, 앙심을 품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고리대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빌려준 것을 통해서 내 소유를 더 늘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빌려주고 도와주고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약자들을 존중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우리의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려준 사람에 고마워서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데, 그 축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려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을 만날 때,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 그 사람은 성문 안에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문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잠깐 와서 살고 있는 객이든지, 나랑 친한 내 친구든지 내 이웃이든지, 혹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내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늘 좀 이렇게 부족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인생에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좀 보면은 이렇게 기술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자격이 있어서 하고 있는 그런 고급 직업 말고요, 정말 이렇게 좀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는 품삯을 다음 날로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은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바로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들 억울하게 하고 품삯 떼먹고 안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원한을 품고 저주할 텐데,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주인인 양, 한국의 표현에 의하면 갑인 양 이렇게 갑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가진 사람들이라면 더 넉넉하게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품삯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서, 그 사람들의 처지를 살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풍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뭘 실천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해 봤습니다. 뭘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레스토랑 가시죠. 레스토랑 가시면 식사하시고 나서 이렇게 뭐 쓰십니까? 체크 쓰시잖아요. 그러면 체크 쓸 때마다 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한 칸이 있습니다. 팁. 이 팁이라는 게요, 참 이렇게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한국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미국에 또 이렇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걸 몇 프로를 줘야 하는 거예요. 15% 정도는 줘야 되면 뭘 그렇게 많이 줘야 되냐고 이렇게 막 마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줘야 합니다. 줘야 합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힘들게 일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받는 그 시급이 참 많지 않으신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분들의 수입은 팁에 의해서 많이 좌우돼요. 여러분, 1불, 2불, 5불, 10불 그 팁 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너러시티를, 그 관대함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팁을 쓸 때 여러분 풍성하게 쓰십시오. 팁을 쓸 때 여러분 할 수 있다면 1불, 2불 더 쓰시고 밑에다가 Jesus loves you 이렇게 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언제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만날 때,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만날 때, 성경에서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보호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주변을 살면서 누군가 나보다 좀 이렇게 처지가 못한 사람들, 누구 하나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바쁜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내가 혹시 도와줄 것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좀 한번 인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고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과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나서 사시면 이 마음 아시잖아요, 그죠? 누구 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누구 한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는, 누구 한 사람에게 내 처지를 얘기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외로움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도울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이제 우리가 관점을 좀 다른 사람들의 형편에 좀 관점을 좀 두었다면 이 추수할 때라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내 입장에서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월급 받을 때입니다. 내가 월급 받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어느 예기치 않은 수입이 생겼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이 생겼을 때, 좋은 선물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나만 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입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저렇게 큰 이게 물질이 생겼을 때, 용돈이 생겼을 때 여러분 나만 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 한 끼라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대접하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내 친구와 함께 나누시고 그들의 형편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고민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하는 그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갑은 늘 품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자주 이렇게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됩니다. 자주 좀 이렇게 열어보고 해야 됩니다. 한 잔이라도 사시고 밥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사시면서 오늘 내가 월급이 들어왔는데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요.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이러면서 찾아가서 같이 여러분 국밥도 한 그릇 하시면서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약자들을 존중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약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있고 없는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은 아주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은 아주 쉽게 그냥 이렇게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유는 그 자체로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낼 것인가,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유통할 것인가, 어떻게 축복을 유통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하루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조금은 못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